할렐루야. 우리 좌우 있는 성도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씀과 연결될 말씀이었지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그 기쁨, 그 행복,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었고 목회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은 여전히 흥분하고 그 기쁨에 넘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시스의 성자라 칭함을 받은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두 젊은이가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왔을 때에 프란체스코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배추 한 포기를 나눠주면서 말하기를, 이 배추를 정원 뜰에 밭에 있는 곳에 가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고 오너라 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이 배추를 받은 두 젊은이가, 한 젊은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저 프란체스코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를 분별하려고 아마 시험하는 걸 거야. 나는 배추를 똑바로 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배추를 뿌리가 땅에 잘 박히도록 예쁘게 심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내가 스승으로 모실 저분이 배추 꼬리가 하늘을 향해 심으라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싶어 하고, 두 번째 친구는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고 두 청년이 프란체스코 앞에 돌아왔습니다. 정원들에 배추를 심는 두 젊은이의 심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프란체스코는 그들이 돌아오자 누구를 제자로 선택했느냐? 배추의 뿌리를 땅에 잘 예쁘게 심은, 올바르게 심은 그 젊은이를 제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배추꼬리가 하늘을 향해서 심어놓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 젊은이를 제자로 삼으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스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배추꼬리가 하늘을 향해 심은 제자를 선택했다고 하는 유명한 우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배추를 나눠주고 밭에 가서 뿌리가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배추를 어떻게 심겠습니까? 내가 미쳤나? 아마 많은 분들이 배추를 똑바로 이쁘게 잘 심고 올 것입니다. 아마 배추를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심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를 의식하는 거죠? 주변 사람, 이웃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배추를 심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을 의식해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해서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잘 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배추를 거꾸로 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온전한 제자는 주님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한다면 그것도 순종할 수 있어야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3년 동안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때 그 이 공생의 사역을 펼칠 때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그룹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그룹들이 나타났나? 말씀을 하나 볼까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펼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나타났던 그룹들입니다. 첫 번째는 적대적 그룹 바리새인. 적대적 그룹, 다시 말하면 방해꾼.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흔들어 놓는 적대적 그룹들이 생겼는데, 그 그룹이,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라.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간에 최고의 방해꾼 적대자들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다. 심지어 예수를 뭐 할까? 어떻게 죽일까? 이 말씀이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있다.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신앙 요소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뭐 한다? 예수를 죽인다. 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메시아를 환영하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 참여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빛나게 해줘야 될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최고 방해하는 적대자 그룹에 서 있었더라.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면 자기들의 위선된 삶,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통한 삶의 안락함,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여러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예수님의 적대자 그룹으로 각을 세우는 바리새인들이 되고 말았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죠? 잘 보세요. 내 명예, 내 자존심 지키려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는 죽이려는 사람, 아생즈 교회사, 나는 살고 교회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라. 아사즈 교회생, 나는 죽어도 좋아, 내 명예, 내 자존심까지 있고 다 죽어도 좋아, 내 교회만 살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만 살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기꺼이 나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존심, 다 자기 명예, 그게
상처받으면 못 견뎌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정없이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그래서 자기는 살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피눈물 흘려야 되는 아픔을 겪는 한국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 왜? 한국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그룹이 있었나 볼까요? 시작. 구경꾼들, 침묵자들. 구경.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숨어서 한 사역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역들만 숨겨서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고 하는 이것만 제자들에게 감췄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냈지, 나머지 사역들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일을 다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들거대 여러분 가버나움 집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여서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침묵 꼭대기로 올라갔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 고침받는 것, 거기에 있던 구경꾼들 다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오병의 기적 현장에 어린아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5,000명이 그 떡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침묵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 기적을,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다 목격했는데, 구경했는데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다 침묵자들, 구경꾼으로 끝나고 마른 거죠. 세 번째도 여러분 비슷한 무리들입니다. 세 번째 시작. 무리들. 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과 7장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 1절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전했어.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지금 뭐라고 결론 내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다 이 무리들이 인정을 했어.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어디로 갔냐? 구경꾼들과 같이 이 수많은 무리들도 침묵하고. 네 번째 어떤 무리들이 있었나 볼까요? 시작. 무명의 숨은 제자들, 70인 전도대 니고데모 요셉. 네, 무명의 숨은 제자들이 성경에는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70인 전도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70인 전도대 둘씩 파송해서 복음 전하게 했어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무명의 숨은 제자들로 동참한 사람들이죠.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들의 공식적인 제자들의 그룹에 끼어들거나 참여하지 않은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사람. 한번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먼저 한번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요? 죄인 취급당해서 형벌받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내가 예수님을 장례하겠다고.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인 취급당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는 그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장례 지내겠다고 여러분 나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39절 가봐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사내들은 공회 의원이야. 오늘 우리나라 국회의원, 원로급에다 국회의원이야. 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찾아와서 자기 신앙 상담했던 이 니고데모. 그동안 여러분 전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숨은 제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할 때 자기는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며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참여했던 관료 숨은 제자 니고데모. 성경에는 숨은 제자들도 있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어떤 제자? 헌신적인 여제자들. 네, 헌신적인 여제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이 수많은 여인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하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재정을 다 공급해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 맡은 가룟 유다에게 회계 맡은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쓸 걸 다 준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질 않았어.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하루 3끼 먹고 숙박하려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재정이 필요했을까요? 한 달에 얼마 필요했을까요? 1년이면 그들이 활동하는데 먹고 자고 쓰는데 여러분 선교비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선교비 만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관리자를 준 적이 없어요. 누가 다 헌신했어요? 오늘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수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놀라운 건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여인들도 있지만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래서 여선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선교회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여선교회 만들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재정을 여러분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선교회, 여선교회, 선교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 세상의 친목 교원들처럼 친목이라 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라고 선교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펼치는데 끊임없이 물질적, 재정적 후원을 감당한 여선교회. 헌신적인 여제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배신한 제자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좋은 제자들도 있었는가 하면 가슴 쓰라린 배신을 한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예수를 넣었더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어요. 자, 26절, 27절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자, 2절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넣어줬어요.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가 뭐 했어야 돼요? 그 생각을 버렸어야 돼. 거부했어야 돼.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27절에 이번에는 생각을 넣어줬던 이 마귀가 27절에 어떻게 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하는. 이제는 가룟 유다의 영혼을 사단이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 먹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복. 내 안에 왜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버려야 되느냐? 비판적인 생각을 왜 끊어내야 되느냐? 내가 그런 생각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내 영혼을 점령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우리도 다 누구냐? 가룟 유다가 돼 예수를 배반하는 자가 된다. 가룟 유다가 되는 거 한순간이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들 중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누군가 가룟 유다가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그 보혈로 구원받지요. 누군가 가룟 유다처럼 그 사명 배반한 제자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그룹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어차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 수도 없이 많았어요. 누구?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율법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 수없이 많았는데 왜 하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걸어다녔던 제자훈련 받은 가룟 유다가 그 짓 했느냐? 가룟 유다가 안 해도 할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였느냐? 여러분이 아니어도 가룟 유다 역할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이 가룟 유다 그 길 걸어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배반할 자가 너희 중에 있다, 나를 팔 자가 너희 중에 있다, 떡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다, 내 떡을 받아 먹는 자다. 여러분, 최소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최소한 성경에 5번 이상 다 알려줬어. 그러면 그때 뭐 했어야지? 가룟 유다는 뭐 했어야 맞아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의 가룟 유다에 대한 최고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자살에 죽잖아요. 자기 죄를 괴로워서 이겨내지 못했어.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놈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길을 걸어가냐? 좋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할렐루야. 왜 사단이 내 안에 부정적 생각 넣어서 나는 사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역할을 가룟 유다의 지분을 왜 감당하려고 하냐? 어리석은 자들. 그런데 왜 제가 배신한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 복수로 표현한지 알아요?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일 혼자 했겠어요? 아닙니다.
물론 12 제자 그룹 안에서는 가룟 유다 혼자였지만 여러분 이 12 제자 그룹 밖에서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죄를 자기 혼자 안 저지릅니다. 뭐를 모집해요? 공범자를 모집하는.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절대 자기 혼자 그 죄 안 저질러요. 물귀신작전으로 함께 그 죄를 지을 사람을 모집해서 끌고 들어. 가룟 유다 절대 혼자 이 짓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밖에 있었던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을 꼬드겨서 함께 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여러분 3년 전에 TV에 나왔나요? 유다 복음서. 가룟 유다 복음서가 그 당시 기록되어 있었다. 왜? 가룟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복음서가 발견됐다고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가룟 유다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잘한 거라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 종교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시작. 택함받은 제자들.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물론 가룟 유다를 아까 배신한 제자들이 빠져나갔으니까 빼야 되겠죠. 택함 받은 제자들. 비록 성령 받기 이전에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다시 회복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그래서 이 12 제자에게는 무슨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줘요. 이 세상에 누구도 사도 없습니다. 12 제자만이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신사도운동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한테 직접 여러분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제자로 쓰임받은 만 사도들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뭐냐? 그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이지 그 사도직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또 다른 제자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아. 그런데 여러분 앞전 제일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일 앞절에 3절에 13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았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러 그룹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적대 그룹, 바리새인들, 구경꾼들, 무리들, 문명의 숨은 제자들, 헌신적인 여제자들, 배신한 제자, 택함 받은 제자.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펼쳤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3대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역이에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예. 예수님의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 프리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게 했던 3대 사역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그 가르침받은 제자들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고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물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38년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고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요, 정신적 질병, 영혼의 질병이 더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불안했던 영혼들이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던 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영혼의 고침받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사역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계승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어디서 이 제자들을 주님은 찾으신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 유대 공동체에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이 유대 공동체의 중심 세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대 공동체의 중심 세력에 전혀 끼지 못한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까? 변두리 인생들, 아웃사이더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았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12제자들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어부예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허브예요. 마태, 그 당시에 죄인 취급당했던 세리예요. 맨 마지막 쪽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직업이 정확하게 소개된 건 보통 6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직업들이 대단히 여러분 높임받은 그런 직업들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머지 6명은 직업이 없는지 불분명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제자로 택해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예수님이 그 방법 말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의 주체 세력 중에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기득권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공동체, 그들에게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모세, 엘리야, 다윗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야, 포로 기환의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들이야.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의 주류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지 아니하고 아웃사이더들, 변두리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어부들, 직업도 일청하게 불분명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래 여기부터 시작. 예수님이 이스라엘 신화 공동체의 중심 세력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마가복음 2장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아니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방송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력한 좋은 뛰어난 인재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웃사이더들, 변방에 있던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는가? 자, 아니 여기는 로마서지.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없어요? 자, 성경 찾은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옷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주도 세력이 아닌 아웃사이더들을 택하셨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원하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유대 공동체들, 주류를 붙잡고 있던 기득권자들,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의 정통성, 율법의 전통을 준수하고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며 누구보다도 율법 준수에 뛰어난 사람들, 이 유대 공동체들 가운데 있는 중심 세력을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들과 함께 했다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더 빨리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과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음 넘어가요. 자, 그 앞에 타이틀이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 세력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 이유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요,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거부감. 뭐냐?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릴 때 뭐라고 말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가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제사함의 선언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 다 읽을게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큰일 났네. 시작.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세요. 그때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밖에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야, 예수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머문단 말이야?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어울리고 먹고 자는데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요, 금식 논쟁.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한 적 보는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는 끊임없이 부정을 말하고 태클을 걸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안식일 논쟁. 네, 안식일 날 밀리삭을 잘라 먹은 거, 제자들이 잘라 먹은 거 가지고 비난하고,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거 비난하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 일으켜준 거 비난하고, 얼마나 안식일에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 바리새인을 끊임없이 태클 걸고 비난하고 공격해요.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일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다 포기한 거예요. 세술은 새 부대예요.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택해서 제자로 택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 제자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그들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바울은 신학적으로 로마서 11장 17절 25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17절 한 자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가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네, 잘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어떤 가지가 꺾였느냐? 참 감람나무에 붙었던 가지가 꺾여나간 거예요. 누구?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에 꺾여나간 그 가지에 누구를 접붙였느냐? 돌감람나무, 이방인이었던 나와 여러분을 참 감람나무 꺾여나간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받아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17절로 8절로 가봐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네, 돌 감람나무에 가진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뿌리에 우리의 모든 영양분을 어디서 오고 있다? 뿌리에서, 참 감람나무인 뿌리에서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 19절로 가봐요.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네,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인 이유가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접붙이기 위함이 아니냐? 맞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20절로 가봐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맞대이. 그런데 뭐냐?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이 왜 꺾여나가느냐? 믿지 않아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꺾여져 나간 거고, 너희들은 예수님 이방인, 너희들 돌감나무 가지였던 너희들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 그런데 정신 차려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너희 능력으로 이게 접붙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 21절로 가봐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가진 유대인들도 참 감람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꺾어버렸는데 하물며 돌감나무
가진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가 않고 교만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하물며 원가지가 아닌 접붙임 받은 너희 가지를 꺾어내는 것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는다. 교만하지 마라.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뭐냐 쉽게 설명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한순간도 그 은혜 밖에 벗어나면 언제든지 찍힘 받고 꺾임 받는다라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절 봐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자, 있으니. 유대인들 참감나무 가지들이 지금 다 믿지 않아서 꺾임 받았는데,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유대인들도 언젠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그들 다 하나님 뭐한다? 접붙여 주신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24절 가봐요.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그 가지들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꺾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 여러분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 가지들은 얼마나 그 참 감람나무에 돌붙임 받기가 쉽지 않겠느냐. 너무 쉬운 일이다. 뭐냐? 하나님 유대인을 버렸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언제 구원하냐? 다음 절 보세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이게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게 신비냐?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인 참 감람나무 가지는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들을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에 살게 한 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서 꺾임받은 유대인으로 영원히 버림받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지. 언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얘기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우리만 예수 안 믿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전도되고 영원 구원되는데 유대인들만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 아이고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그들 안에 영적인 시기가 일어나서, 뭐야, 하나님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를 버렸고 이방인들이 그를 믿는단 말이야? 안 돼. 우리도 다시 회복돼야 돼. 참 감람나무 가지에 다시 접붙임 받아야 돼.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깨닫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잘못 버렸구나. 영적인 시기가 일어나서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이 접붙임 받는 거 너무 쉬운 일이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역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사실 내면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하자니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기존 교회 가자니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우리 집사람은 기존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근데 저는 아무래도 기존 교회 가는 게 싫더라고. 왜? 아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뭐라고요? 제3에 대한 권세에 대한 거부감,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싫어해, 금식는 안식일 언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죠. 제가 선교사역 하면서 선교 보고 다니면서 많은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교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니 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좋아서 막 행복해서 우리 하나님이라 합시다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왜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긴장이 있어가지고 막 선교사가 누구 눈치 봐야 되나 막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은 저에게 말합니다. 저 장로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드냐. 장로님들은 뒤 선교지 와서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딴 교회 가셔야 되는데. 나는 이런 꼴 안 보려고 개척했어. 그러니까 장로님들 정신 차려. 나는 이런 꼴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난 안 봐. 그러려고 개척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죽든지 당신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거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살려고 하지 마. 아생즉 교회사가 아니라 아사즉 교회생이야.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자신 없으면 일찍 포기하셔.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제 반했어. 걱정하지 마시오. 다음 주 또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무리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적대자 방해꾼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살아서 교회가 아프다? 제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